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아멘. 예나 지금이나 또 외국이나 우리나라가 기르던 짐승을 잡는다는 것은 곧 잔치를 의미합니다. 살림이 넉넉한 집안이거나 크게 치러지는 잔치에는 소를 잡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돼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소나 돼지를 잡는 날은 동네가 다 함께 잔치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또 돼지나 소와 같은 큰 짐승을 잡는 일은 손이 많이 가고 또 복잡한 일이기도 했고에 큰 구경거리였는데, 이럴 때면 아이들은 돼지 오줌볼을 얻어다가 풍선처럼 불어 공차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나 돼지를 잡는 날은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잔치 분위기에 들뜨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유월절 명절에는 반드시 양을 잡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양은 고기만 얻기 위해 잡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전 조상들이 애굽을 나올 때 이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했던 양의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유월절 양을 잡는 겁니다. 근데 본문은 유월절에라고만 해도 다 이해할 것을 유월절 양 잡는 날에라고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여러 날이지만 유월절은 하루입니다. 굳이 양 잡는 날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유월절은 양을 잡는 것을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양 잡는 날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유월절 양이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유월절은 양 잡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는 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짐승들도 자신의 운명을 아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 소도 죽기 위해 팔려갈 때는 주인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개도 개장사는 용케 알아봅니다. 이 산악교로 유명한 도사견들도 개장사를 보면 누가 일러주지 않았는데도 설설 긴다라는 것이죠. 돼지도 평상시에 주인이 나타나면 먹이를 줄 것으로 알고 꿀꿀대며 덤벼들지만 도살장으로 가는 돼지는 주인을 보면 도망갈 궁리부터 합니다. 예전 토종돼지는 까맣고 또 몸집도 작아서 아주 민첩했습니다. 이 잘못하다 놓치기를 하는 날에는 온 동네 장정들이 다 매달려도 잡기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도망치면서 내지르는 소리는 온 동네를 다 울리고도 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죽음이 다가오는 공포 때문입니다. 이것은 짐승에만 있는 공포가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는 사람도 가장 본능적으로 돌아갑니다. 죽음을 앞에 둔 짐승의 눈빛이나 사람의 눈빛이나 처절하기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린 이런 차원에서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죽음 앞에 선 예수님은 우리가 다를 바 없는 육신을 가진 사람이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유월절 어린 양을 강조하는 것은 죽음을 앞둔 어린 양과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잔치상에 올려질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는 과정은 세 단계입니다. 먼저 사람의 손에 잡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묶여 매달리는 과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목을 따거나 정수리를 파고드는 절명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세 과정이 다 겪으셨습니다. 오히려 짐승보다 더 심하게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잔치하는 사람들이야 고기 맛볼 것만을 생각하고 군침을 흘리겠지만 죽어가는 짐승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 과정이 정말 두렵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입니다. 아무리 상상을 해본다 한들 직접 그렇게 죽어보지 않고야 어찌 그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수시로 어린 양이 되어보기도 하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의 입장이 되어 그 고통의 10,000분의 1이라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유월절에 예수님 어린 양을 잡으러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내어주러 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희생대물이 되신 것이죠. 그 십자가가 누군가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단지 감동적인 이야기로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신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리고 끝까지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유월절을 잡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먹을 것으로 내어놓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후에 나오지만 유월절 식사를 하시던 주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떡은 찢기실 당신의 몸이며 포도주는 흘리실 당신의 피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마지막 유월절의 어린 유월절을 잡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몸을 제자들의 먹을 잔치의 음식으로 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마신 것은 분명 포도주였지만 실은 예수님의 피를 마신 것이죠. 제자들이 씹은 것은 분명 빵 조각이었지만 실은 예수님의 살을 먹은 것입니다. 몸이 좋다고 짐승의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슴의 뿔을 자르고 거기서 떨어지는 피를 마시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굴을 찌푸려지지만 그러나 우리야말로 죄에서 해방되고 거듭나기 위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공로를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남을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먹을 음식을 나눠주는 것은 비교적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로 인해 생명을 얻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나를 희생하여 누군가를 구원하고 또 그들을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사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잊지 말고 이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